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귀한 존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귀한 존재입니다. 네, 너무나 귀한 분들. 자, 오늘은 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두 번에 걸쳐서 노방 전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라서 저희가 이 감사의 떡을 가지고 나가서 저렇게 비가 어쩌거나 하는데 하나님이 나가는 걸 좋아하셨는지 비가 딱 그쳐주셔가지고 저렇게 나가서 전했습니다. 또 이렇게 나가서 전했습니다. 저기 숨었지만 누군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은 또 우리가 지방에 우리 하디 전도대라는 전도대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이곳저곳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지난 금요일 날은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저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제1의원 앞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제 식혜를 들고 나가서, 날씨가 더웠거든요. 식혜를 들고 나가서 나눴는데 너무 아주 불티나게 잘 팔렸어요. 판 건 아니고 불티나게 잘 나갔어요.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곳곳에서 전도를 했는데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자, 제가 전도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웬만한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거는 다 하는데, 뭐 봉사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는데 전도만은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제발 전도만 시키지 마세요, 다른 거 다 할게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도 나가자 그러니까 우르르 다 나가가지고 전도를 다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전도에 고팠구나, 목말랐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서 우리가 전도를 좀 자주 나가려고요. 아멘. 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 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라 라는 그러한 명령이셨어요. 우리가 다른 명령은, 다른 부탁을 안 들어도 우리 부모님의 유언은 듣잖아요. 아무리 망나니 아들이라도 부모님의 그 유언은 듣잖아요. 어머니가 평생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가 교회 가는 게 내 소원이다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내가 그 소원 한번 들어드리자고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다는 거죠. 다른 거는 안 들어도 유언은 듣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맛집 가서 새로운 음식 먹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쵸? 별로 안 좋아하시네. 그리고 여러분들 돈 벌으면 돈 벌면 얼마나 기뻐요. 땡겼는데 맞아가지고 딱 돈 따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그 많은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바로 구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떤 기쁨보다도 가장 큰 기쁨이 예수 믿어서 누리는 이 행복, 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천국을 맛본 사람들이 어떠냐? 마치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예수 믿는 기쁨을 맛보고 나니까 놀러가는 기쁨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기쁨보다 다른 기쁨은 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어떤 맛집을 우연히 알게 됐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혼자만 맨날 혼자만 먹죠. 아무도 모르게.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야, 내가 오늘 맛집을 알아냈는데 너무 맛있어. 대박이야. 같이 가자. 그러면 뭐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좋은 소식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좋은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걸 전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따끈따끈한 소식을 한번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어제 들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누지 않고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이 카이스트의 고규영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작년에 대한민국 최고 과학 기술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세요. 자, 이분이 어떤 거를 연구했냐면 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발견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뇌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겉에는 딱딱한 두개골, 뼈가 있고요. 그 안에는 뇌가 들어있어요. 근데 뇌와 두개골 사이에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뇌수막이 있습니다. 오, 어렸을 때 우리 뇌수막염 걸리잖아요, 그죠? 그 뇌수막 위험한 거죠. 자, 이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뇌를 감싸고 있는 이 뇌수막에는 뇌척수액이라는 액체가 있습니다. 그 액체 역할은 뇌를 보호하는 거고요.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뇌를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뇌의 대사로 인해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뇌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이 뇌수막이 한다는 거죠. 자, 인간은 하루에 이 뇌척수액이 얼마냐면 150ml라는 거예요. 뇌에 감싸고 있는 뇌수액이 150ml인데 매일매일 450에서 500ml가 계속 만들어져서 공급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니 원래는 150인데 450, 500이 만들어지면 그 나머지는 어디 있나? 어딘가는 흘러가겠죠. 그것이 이제 순환되는 거죠. 노폐물을 가지고 몸으로 다시 이제 순환하면서 그것을 노폐물을 거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 뇌척수액이 몸 어디로 배출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규영 우리 교수님 팀이 그 뇌척수액이 어디로 배출되는지, 어디가 통로인지를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냐면 뇌막 림프관이라는 그 림프관을 통해서 그 뇌척수액이 이제 배출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젊을 때는 이 뇌막 림프관이 혈관이 잘 통해 있어서 그냥 쑥쑥 잘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뇌막 림프관도 노화되면 구멍이 점점 막혀가지고 이게 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노폐물을 가지고 있는 뇌척수액이 순환이 안 되니 이 노폐물이 뇌에 쌓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뇌혈관에 질환이 생기는 거죠. 그거의 영향으로 이 치매도 나타난다는 것을 원인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뇌막 림프관이 지나가는 게 어디냐면 이 얼굴 밑에 이 목 주변으로 있는 이 림프관이라는 거예요. 자, 표정은 조금 야릇하죠? 찾다 보니까 제가 저만큼 마사지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한 10분만 여기 목 밑을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면 여러분들은 치매가 예방된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논문 결과예요. 이 논문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기발하면 네이처라는 세계적인 과학 잡지에 겉표지에 실릴 만큼 아주 중요한 발견이라고 세계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 귀한 거 알려드렸습니다. 치매 약은 없습니다. 예방이 제일 가장 큰 효과인데 바로 이 목을 잘 밑으로 이렇게 마사지 하루에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하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소식을 듣고 빨리 전해야 되겠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저희 부모님도 지금 치매가 있어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소식만 들어도 우리는 막 전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런데 복음, 우리가 죄와 사망, 죽음을 건지신, 해방시킨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전도할 때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대하며 도전하라. 뭐라고요? 기대하며 도전하라.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면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대해야 돼요. 또 특별히 누구에게나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살아서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사는 것, 잘 살 것 같은데,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면 그 사람도 아주 복잡한 인생이에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돈은 많지만 영적인 공허함과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여전히 뭔가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럽의 잘 사는 나라에서 저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못 사는 나라의 자살률은 별로 없어요. 못 먹어서 죽는 건 있어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너무 잘 살고 아주 사회보장이 잘 돼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만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하니 그들이 삶의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들 맛집을 발견하고 여러분들 뭐 레시피를 다 알아서 맛있다고 하나요? 그냥 맛있으니까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는지 몰라. 맛있었는데 대박이야. 와, 진짜 맛있어. 복음도 마찬가지야. 나 예수님 잘 모르지만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갈 때 너무 행복해. 너무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 세상의 근심 걱정 다 어디로 가는지 사라지고 나는 오늘도 행복하고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어.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게 전도하는 거죠. 뭐 기승전결 말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한번 와봐.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자,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손 털고 끝났다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돼. 왜요? 그 영혼의 마음을 여는 것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복음을 나눴고 씨를 뿌렸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 만져주시고 복음 앞에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려야 돼요. 복음을 전한다고 금방 나 내일 교회 갈게. 그런 분은 100명 중에 1명도 안 돼. 다들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내가 좀 아직 좀 부족해. 내가 좀 더 준비해야 돼.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교회 나온다는 건 큰 결심이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도 복음을 전하는데 반가운 분이 지나가시더라고요. 우리 김성문 어르신. 누군지 아시죠? 송혜관 권사님 안 나오셨나 오늘? 안 오셨죠? 송혜관 권사님 남편분이세요. 권사 기쁨 받을 때 와가지고 꽃다발도 주고 헌금도 아주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안 나오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다 목사님 아직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박동자 주자님이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분이 이제 곧 나오실 것 같은데 아직 조금 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분명히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고 내가 그 사람 구원받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며 도전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본문에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기대하며 전했고 또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안드로나 베드로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뭔가 이렇게 자신에게 영적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 안드레가 호기심이 생겨서 저분이 그런 메시아인가? 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와서 보라, 나와 함께 지내보자, 나랑 함께 있자.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랬더니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하니 예수님에 대해서 안드레가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아, 이분이 정말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구나. 교회 한번 나와보면 예수님 믿으면 절대로 우리가 그 마음이 되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 세상에 어떤 것보다 이곳에 정말 진정한 행복 있고 기쁨이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안드레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자기의 형이었던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할 자. 안드레는 자신이 먼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 형제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은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니 이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축복하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게바는 반석,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인 거죠. 베드로, 너는 나를 처음 보지만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반석같이 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일꾼으로 사용할 거야. 내 제자로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어떻게 전도해야 된다고요? 처음에는 기대하며 도전하라.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와서 보라고 도전했던 것처럼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대하며 그 영혼이 주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전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리 베드로를 아시고 내가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 베드로라고 내가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물고기 잡는 인생에서 이제는 사람 잡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도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바로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도전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물고기 잡는, 평생 물고기만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나다나엘을 인도한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제 43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나다나엘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동일한 인물이에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이제 따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니 빌립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랬더니 빌립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나다나엘에 도전을 합니다. 뭐라고 도전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해 주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그 메시아 구원자, 내가 그를 만났다는 거죠.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나에게 이런 기쁜 소식을 읽고 있는데, 놀라운 소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놀라운 소식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나다나엘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전했지만 나다나엘은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품게 되죠. 자, 나다나엘은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은 어떻게 보면 북쪽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인 거예요.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닌 거죠. 그냥 저 북쪽에 있는 작은 시골 도시인데, 아니 메시아가 거기서 난다고? 에이, 거짓말하지 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 무슨 사북에서 선한 것이 나겠어. 그런 말이랑 똑같은 거죠. 아, 저 사북에서 무슨 교회 가려면 큰 교회, 서울로 어디 교회가, 선한목자 교회 가고 막 분당 우리 교회 가야지, 명성교회 가야지, 무슨 사북교회 무슨 거기 선한 것이 있겠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빌립이 그거에 그 말에 듣고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래? 한 번만 와봐. 와서 봐봐. 네가 보고 판단해. 거기도 좋은 교회지만 여기도 좋은 교회가 있어. 자, 와서 보라라고 도전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한번 속눈샘 치고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벌써 알고 있는, 나다나엘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어요. 자, 뭐라고 대답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은 나를 아는 것 같은데, 나에 대해서 내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니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당신 나를 아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는 널 알고 있었어. 너 무화과 나무에 있었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화과를 서리하려고 있었는데 그걸 들킨 거죠. 그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서 뭐라고 있었냐면, 당시에 랍비들, 율법 선생들은 거기도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 아래 시원한 데서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쳤거든요. 바로 무화과 나무는 활이 없어 넓은 잎이라서 아주 잎이 무성해서 그늘이 넓게 져서 우리 시골에 가면 느티나무 아래에서 막 놀고 막 그러잖아요. 저희 마을에도 느티나무 큰 게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서 거기서 율법을 읽고 가르치고 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다고 알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율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하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 한마디 듣고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입니다. 왕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고민을 알고 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으니 그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을, 저 영혼도 갈급함이, 영적으로 갈급함이 하는 것을 우리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빌립도 기대하며 도전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며 와서 봐라 라고 도전을 했죠. 많은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와서 봐. 나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주 그 맛집이야, 그 집 맛집이야. 그 집에 가면 옷이 너무 예뻐. 제일한 옷가게인데 너무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너 가면 네 스타일이야. 그래, 어딘데? 저쪽에 있어. 당장 가자. 자, 도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며 기다리라.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고 만져주시고,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모든 영혼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민과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 사람한테 민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에게 큰 은혜를 주고 큰 기쁨을 나누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를 전했던 베드로를 전했던 안드레나 나다나엘에게 전했던 빌립이나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또 친구에게.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분은 부모님 때문에 나온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나온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친한 분이 같이 가자 해서 교회 나온 분이 있고, 한 번 본 사람이 교회 가자고 나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전도 대상자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가족, 친척, 이웃들이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대상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한테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바라기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가 먼저 점검해야 돼요. 내가 기쁨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데 나눌 수 없겠죠. 먼저 내가 그런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11월달 추수감사 주일에는 특별한, 우리가 이번에는 특별히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확한 어떤 채소나 과일이나 열매만 하나님께 드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의 열매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태신자 한 명씩, 두 명씩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남편, 내 자녀, 우리 옆에 있는 이웃, 내가 이번에 꼭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좋은 방법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가 생기도록 좋은 방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이제 디데이 때 복음을 딱 전하는 거죠. 우리 한 번만 교회 가보자. 내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교회 가보자. 다른 사람들 다 한 명 데리고 나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네가 같이 한 번 가다. 한 번만 가보자고 한번 우리가 부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사북 지역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사북 지역이 다 복음화되고 다 구원받는 그러한 마을, 그러한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역에 어떤 어둠의 영도 있고 또 안 좋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사북교회 때문에 이 사북 지역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사북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활기차고 웃음이 넘치는 그러한 지역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 그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그 지상 명령, 나를 통하여 응답되기를 원합니다.